민수기 2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7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특구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 내가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그 중세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은 되게 방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였던 이 모니카가 그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20년을 여러분 하루같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럼 말이 20년이지 내 아들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면 참 그것도 방탕하게 사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때 그 암브로스라는 이 감독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독님, 내 아들이 이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이 부인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랬냐면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시죠?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어떻게 한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오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니카가 자신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20년을 눈물로 기도했을 때 누가 그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어거스틴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발락 너무 잘 아시죠?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발람을 매수해서 야 이스라엘에 좀 저주를 좀 해줘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들어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는 길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하도록 저주를 선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입술을 봉하시고 오직 축복만 말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믿는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99%가 아닙니다. 99.99%도 아닙니다. 몇 프로예요? 믿음은 100%의 순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0.0001%의 의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의심하면서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될까?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도 대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확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픔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득이 누가 셀고라고 했어요. 즉 이 말은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는 것은 누가 돕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혼자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실패하고 안 된다라고 확증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확신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99.9%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 오늘 여러분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 하나라도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 속에서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확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병든 여인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고 뭐 합니까?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병 있는 여자, 특히 여자들이 이 예수님을, 남자를 만난다라는 거,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때 이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뭔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옷을 만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1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결코 어떤 시간이에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되신방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교육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데 나는 뭐 매년 뽑혀진 말씀이니까 매년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 뽑았대. 올해는 또 비슷한 말씀이래요. 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다시 뽑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정말 수백 절이 있거든요. 그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를 뽑으신 거예요. 근데 작년하고 비슷한 말씀은 또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셔야 될까요? 확신 속에서 받아야 되고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여주시겠구나. 오늘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되겠구나 라는 뭐예요? 확신을 여러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도 내 자녀의 허물이 보이시나요? 물론 보이지만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내 자녀의 잘못은 신기하게 뭔가 잘못하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면 꼭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자녀는 괜찮은데 누가? 친구가 문제예요, 친구가. 사람은 거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친구가 정말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아들도, 내 자녀들도 잘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콩깍지가 딱 쓰였다가 어떻게 돼요? 벗겨져서 막 어떻게 해요? 자꾸 남편, 아내의 허물만 보여요. 신기해요. 그쵸? 왜 이렇게 장점은 안 보이고. 연애할 때는 이렇게 장점만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만 보여요? 상대방의 허물만 보여요. 이건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구를 옮기고 나서는 처음에 다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자꾸. 성도들도 교육자들의 시험을 줄 때는 좋은 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교육자의 허물이 보여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허물을 보인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 허물을 가지고 헐뜯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했나? 내가 저 남자를 선택했으면 지금 잘 먹고 잘 살 텐데.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 남자 선택했으면 지금 저 강남 어디 좋은 데서 살고 있을 것이고.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뭐 잘생긴 멋진 남편을 데리고 산다 한들 뭐라 그래요? 네가 데리고 한번 살아봐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고 뭐예요? 내 옆에 우리 교구 성도가 최고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육자가 최고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가 돼야죠. 근데 나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 목사님이 별로고 우리 교구 목사님이 별로고 교구 전사님이 별로고 우리 성도가 최고야. 최악이야. 제가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구 식구들이 최고. 우리 동탄 식구들이 최고. 우리 동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최고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만드셨어요. 성경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는 당연히 어떤 존재예요? 최고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외치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최고다. 속으로, 겉으로 막 외치면 저기 가족들이 우리 엄마 이상해졌다고, 우리 아빠 이상해졌다고 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어떻게 해요? 거울 보면서 외치세요. 아무도 없으면 혼자 큰 소리 외치셔도 되고. 난 최고다. 난 최고다. 오늘도 최고다. 최고. 오늘도 나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외칠 수 있는 하루.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받았고,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저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들었는데 그 최고가 어떻게 꼴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성공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24장 5절 실제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잘 되도록 가장 좋은 곳, 가장 최고의 곳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았고 최고의 장소에 우리를 놔두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이 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새벽을 우리가 열심히 깨우자고 이야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여러분이 쓰임받는 이 봉사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축복을 주기 위해 만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워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채워야 하고 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가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죠. 열심히 가죠.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만 가면 뭔가 나에게 준다고 그러면 열심히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연말에 이 스타벅스에서 프리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적립을 하면 뭘 준대요. 그래서 열심히 적립했는데 이게 아침에 처음에는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그 적립이 다 돼서 신청하면 보니까 다 주더라고. 근데 이게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주다 보니까 예약을 하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예약을 해야 되냐면 한 7시 아침 일찍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 먹었던 쌓아놨던 그 쿠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른 아침부터 그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막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 빨리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세상도 그러거든요. 내가 뭔가 쌓아서 뭔가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도 가서 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자리에 또 어떤 곳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가죠. 우리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은 몇 명까지 뭐 준다고 그러면 그냥 새벽같이 며칠부터 밤새잖아요. 예전에 어떤 명품을 판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며칠부터 줄을 서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알바를 쓰더라고요. 알바. 요즘은 아시죠? 알바까지 써요. 왜? 그거 사고 나면 나중에 팔아먹으면 돈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 만들어놨대요. 남들은 돈 주고 사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시간만 내면 오금 쉬면 돼요. 내가 그냥 시간만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자리 만들어 주셨다고요? 아름다움이 막 벌어지고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양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고 그 물통에서 물이 넘쳐나고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는 그런 축복, 그런 흥왕, 그런 복이 어떻게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녀는 어떻게 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 확신 속에서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가는 멋진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